우리가 지난주부터 열왕기상을 하는데 지난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보면 왕국이 세 왕국이 있는데 한번 처음에 통일왕국이 있다 그랬어요. 통일왕국의 왕 세 명 있습니다. 이름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죠? 사울왕. 그다음 다윗왕. 그다음 솔로몬왕. 너무 잘하셔요. 통일왕국 다음에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왕국이냐면 분단 왕국이에요.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북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은 남쪽 유다만 남았다가 나중에 바빌론에게 멸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더 이제 고급한 질문 한 번 더 묻고 지난주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첫 번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의 길을 걸었다, 누구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랬는데 누굴까요? 다윗.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은 훌륭한 왕, 다윗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나쁜 왕인데 이 사람은 누구의 길을 걸었다 그랬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을 처음 창건한 여로보암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왕.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랬어요. 누구의 눈일까요? 하나님의 눈. 이게 너무 잘 알아.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이제 가르치기에 정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그랬어요. 몇 살이었을까요? 70세입니다. 70세. 요즘 70세는 팔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다 70세 권사님들이 일을 다 하십니다. 70대 권사님들이.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 70세는 정말 나이 많이 늙은 거예요. 장수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늙었는지 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불을 덮었으나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마 몸이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중동은 굉장히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월달은 우기인데 그 나라는 이제 우기와 건기로 나는데 우기 때는 평균 낮의 기온이 12도, 밤의 기온은 4도, 심지어 우박이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집에 온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온돌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온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부자리는 제대로 돼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탄자 하나 깔고 그 위에 누워 잤습니다. 이불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겉옷이 이불이었습니다. 대개 겉옷은 울, 양털이나 염소털이나 어떤 경우는 낙타털로 만든 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름 따뜻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겉옷을 덮고 잤는데 다윗은 그걸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안 그래도 이제 70세고 다윗이 70세에 죽어요. 그런데 이 70세고 너무 나이 늙고 그러니까 젊은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다가 같이 누워 자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려고 같이 동침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같이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긴 잤는데 부부관계를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추위를 이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력이 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중간의 고리 역할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서면, 다시 말하면 후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왕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나이 늙어 누워 있는데 그 왕이 기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짜낸 게 처녀 아비삭을 이제 같이 자게 한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왕은 부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그건 뭐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데리고 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윗이 70세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해가지고 2년 후에 압살롬이 칼로 찔러 큰형 암논을 죽였어요. 둘째는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도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었어요.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다윗이 왕 노릇을 두 군데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에서 왕 노릇을 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몇 년 왕 노릇했냐면 7년 왕 노릇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왕 노릇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도니아가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이 계산을 빨리 해보셔요. 몇 살 넘었을까요? 요거는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왕 노릇했다고요? 33년. 그럼 최소한 몇 살 이상은 됐어요? 33살 이상은 됐어요.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이 어디서 낳냐면 헤브론에서 낳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의 나이는 3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왕위를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꼭 누가 세웠냐면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사울 왕도 기름 부었고요, 다윗 왕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저렇게 장막에 있어서 되겠느냐? 왕궁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너 그 하나님도 나중에 기뻐하시면서 너 그 마음은 받겠고,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집을 세워줘서 너희의 후손으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을 일은 없습니다. 다른 왕에게 기름 부, 누구에게 기름 부냐면 다윗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럼 다윗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원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장자에게 기름을 붓는다. 둘째, 왕이 선택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장자니까 내가 당연히 큰아들, 이제 내가 큰아들이니까 큰아들로서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모으기 시작해요. 5절 말씀에 보면 군대를 모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50명 준비했습니다. 군대를 50명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딸을 아주 참모진을 구성하는데 7절에 보면 참모진을 구성하는데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하니 그랬어요. 요압 장군은 유명한 장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군인데, 이 요압 장군은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그랬거든요.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은 이세 집안의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누나의 낳은 아들, 큰아들이 요압입니다. 짐작컨대 그 요압과 다윗이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합니다. 옛날에는 나이 차이가, 같은 형제라도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누나인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요압의 나이가 한 70쯤 되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보다 위였던가. 기력이 쇠해서 옛날에는 군대 장관으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요압이 다 죽였어요. 근데 이제 요압도 70세야.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다윗이 아마사에게 넘겼는데 지금은 아마사도 아마 죽고 그 다음에 브나야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 장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노 장군입니다. 이 노 장군을 자기 편에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끌어들였어요.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뭐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사독이라는 사람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나이가 둘 다 한 70세쯤 되었어요. 아비아달은 언제 사람이냐면 다윗이 옛날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누브로 가 가지고 거기서 그 성전에 있는 그 떡을 진설병을 얻어 먹었어요. 그 일 때문에 사울 왕이 누베 제사장 집안 사람을 70명을 한꺼번에 죽였는데 그때 유일하게 도망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제 계속 있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편에 습니다. 이런 연유가 있는데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 중에 사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이름을 거론할 때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과 사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늘 사독과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내가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때 아도니아가 이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을 포섭할 때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 장군, 노 장군과 노 제사장을 이렇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9절 말씀 아도니아가 엔느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이름 왜 읽기 참 어려워요. 엔느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이러면 우리는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어딘지.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스라엘 간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꼭대기에 있고 계곡이 이렇게 두 개,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이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딱 만나는 지역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옛날부터 아겔다마라고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돈을 가지고 거기 밭을 산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고 그런데 바로 여기가 엔느로겔입니다. 바로 여기가 구약 이름이 엔느로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이렇게 보면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흰놈의 골짜기 여기 기온 골짜기인데 여기 딱 여기에서 잔치를 한 거예요. 계곡 밑에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잔치를 하는데 누구는 안 불렀냐면 10절 9절 말씀 아도니아가 에느로겔과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에느로겔이라고도 하고 어떤 다른 성경에서 엔로겔이라고도 합니다.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와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한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왜 안 청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 편이에요? 솔로몬 편. 그러니까 안 청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 브나야 군대 장관, 그리고 솔로몬 청하지 않았어요. 브나야 군대 장관의 부하는 몇 명이냐면 24,000명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모은 군대는 몇 명? 50명. 게임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먼 똥배창인지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내가 왕이다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 나이는 20살입니다. 20살이에요. 아주 약 팍팍한 나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나단 선지자가 신속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과 간음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낳자마자 죽었으니까. 그래서 죽었습니다.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죽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지어 줬냐면 이름 갑자기 여디디야.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 헷갈려서 여디디야. 이름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이름이 누가 지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큰 어른이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는 제일 큰 어른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이름 딱 물려 지어줘요. 그러거나 혹 장명하는데 가서 이름 잘 짓는 분한테 가서 아버지가 가서 이름을 받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제일 먼저 엄마가 지었습니다. 엄마가. 야곱의 아들들 이름 지을 때 야곱의 부인 레아가 계속 자기가 이름을 지어요. 레아가 이름을 짓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가 이름을 짓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 짓는 게 아니라 대개 부모가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으면 그 자녀는 곧 나의 자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을 짓는 사람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사람에게는 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다 너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짐승들을 불러서 아담에게 무엇을 하게 했냐면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으면 그건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이름,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야, 내가 지어주는 이름이 있다. 여디디아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단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의미를 거기 담아준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솔로몬을 어렸을 때부터 살펴줍니다. 살펴준 것은 이건 짐작입니다. 살펴줘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압살롬 반역을 한 이후에 다윗이 야 이거 왕위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해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1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전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왕위를 주겠다? 솔로몬에게 왕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었냐면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었고 밧세바도 알고 있었고 물론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가져야지 하고 반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태조의 아들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데 왕자의 난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군사력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습해서 처단할 사람들을 다 처단해야죠. 그렇죠?
싹 처단해야죠. 분하야가 지금 군대 장관인데 솔로몬 편이야? 2만 4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이 솔로몬 편이야? 이러면 내가 왕 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다. 따라서 내가 50명 군대를 특공대로 뭐 해가지고 분하야를 밤에 가가지고 그냥 목을 탁 따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뭐 사독도 솔로몬 편이야? 사독도 죽이고 또 나단 선자도 솔로몬 다 죽이고 이 세 사람만 죽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기습 공격해야죠. 그렇잖아요. 또 아도니아의 군대 장관인 요압도요, 성질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틀리면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 같았으면, 요압이 옛날 젊었을 때 같았으면요 가만 안 놔도 다 죽여버리지. 그런 요압도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밤에 누워 잘 때 추웠을까요, 안 추웠을까요? 추웠어요. 요압도. 그러니까 이건 반란이라고 하면서도 군사적 행동은 하나도 못해. 사실 이 아도니아의 성격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한번 성격 봅시다. 성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6절 말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다윗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도니아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면 이 아도니아가 아들로서는 참 요즘 말로 말하면 범생이. 압살롬은 야욕이 있고 막 이렇고 암놈도 뭐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러는데 아도니아는 참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착하기만 한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나단 선자가 그 아도니아가 밑에서 잔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에게 갑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밧세바 당신이 빨리 왕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그런다. 당신이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빨리 왕으로 삼게 해달라고 청해라. 밧세바가 막 뛰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비삭이 다윗을 이렇게 보자고 했어요. 가가지고 엎드려 울면서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저렇게 군사를 모으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 나와 솔로몬은 죽을 겁니다 하고 그래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따라 들어가서 상황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왕 보고 다윗이여 빨리 결정하라.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줘라. 아까 30절 읽었죠? 그래서 기혼 시내로 갑니다. 기혼 시내는 어디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에느로겔 소헬렛은 예루살렘 성 남쪽 절벽 밑에 내려가면 거기가 에느로겔이고 북쪽으로 가서 절벽으로 가면 거기가 기혼샘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분하야 장군이 호위하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자가 따라가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양각 나팔을 분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된 나팔이에요. 뿔나팔. 길게 생겼어요. 그것은 그 나팔을 불면 멀리까지 소리가 나가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고 보였던 군사들과 백성들이 피리를 불면서 솔로몬을 왕이여 하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막 노래를 부르니까 밑에 아도니아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 들었으면 저 같았으면 한번 반역을 하려고 했으니까 못 먹어도 고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싸워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냐? 냅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성막,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없었고 성막 안에 제단뿔을 부여잡은 거예요. 제단뿔을 부여잡으면 용서해 주는 그런 사례가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단뿔을 잡고 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도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봐서 아도니아가 범생이에다가 마음은 어땠냐?
왕은 되고 싶은 욕심은 있었으나 마음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제단불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솔로몬 20살 청년의 솔로몬은 냉정합니다. 냉철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너가 잘못한 것 없으면 내가 용서해 준다. 내가 왕자로서 너가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나와라. 나와라.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제단불을 잡고 있는데 그가 진짜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단불을 잡고 있어도 강제로라도 끌고 나와서 죽여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끌려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내용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크게 활동한 사람은 솔로몬의 정신적 지주였던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다윗 임금을 통하여 그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겨진다는 것을 이미 약속받은 솔로몬.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바르게 이끌어간 원로였던 나단도 나이가 한 70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은 이 모든 반역을 평정하고 안정된 나라로 솔로몬의 왕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끈 중요한 계기가 바로 나단에게 있었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40년 다스렸습니다.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 총 12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뜻을 실행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민족을 구할 사람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준행하고 부여잡는 사람이 결국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나단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여기 열왕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렵고